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천수를 다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온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만나서 이렇게 도중에 이렇게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다든지 하면은 참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무찌르시리니 네가 원수의 높은 곳을 내 두 발로 밟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수를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고 늘 승리하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증언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판은 베마 도스 심판 이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상급을 결정하는 이런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이고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음부에 떨어지는 그 자체가 이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는 주일학교에서 부르잖아요.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가 아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구? 예수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 놓아주고 자유하게 하시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악한 영은 우리를 붙들어 매고 압제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바람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죽음 가운데는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 이는 하나님 없는 죽음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사람의 죽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세상 떠나면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건물 교회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곳에서 인비지블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우리가
주의 몸된 성도들을 확인하고 같이 뭉쳐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 이단 사상이라든지 또 세상의 그 가치관을 교회 가치관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으로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꾸 다른 교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본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복음이 1885년입니까? 4월 5일 날 들어온 이후로 이단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걸 하지 누가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저 우리가 밥은 어디 밥이 제일 맛있는 거냐? 집밥 제일 맛있는 겁니다. 홈메이드 집에서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집에서만 식사를 제대로 하면 다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짜고 맵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잘 받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정욕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인간의 욕망이죠,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성적인 것들.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돈. 이게 다 이걸 우리는 늘 피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죽인 짐을 짊어지고 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늘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세금면에 창자자 두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싸운다 말이죠. 황금은 흑사십니다. 돈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선한 일이 생각나고 이래야 되는데 돈을 보면은 그 돈 중에 제일 그 가치 있는 돈을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달러에는 딱 전도지처럼 돼 있잖아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we trust 우리는 신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배금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전노가 될 수 있다니까요. 돈의 노예가. 인간의 모든 죄들이 다 어디에 기인됩니까? 전부 다 돈하고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문제, 물질 문제는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돈. 절대로 남의 돈 떼먹으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깨끗해야 됩니다. 남의 거 놔야 돼요. 예.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죠.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잖아요. 사울은 사실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자꾸 이제 어그러진 길로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위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바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자손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사울은 그 위기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이 있으면 항상 이제 그 대제사장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오셔서 이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거든요. 근데 사울 임금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안 와. 그 우리들이 끝까지 기다려야 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조급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를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니까. 인간의 불행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이게 월화수목금토가 아닙니다. 주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길이거든. 광야길.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길이 없거든요. 길이. 사막에 길이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이 길이라 그러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기다리지 않고 그 자기가 그 일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은,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22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또 전쟁 때 또 그랬다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불순종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얘기하는 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너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도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한 번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 더 쉬워진다니까요. 순종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쉬워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쉬워진다니까요. 아멘.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16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 그래서 익숙하여
여호와께 구한 모든 것은 받는 자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다가도 딱 예배드린다 그러면 자세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삶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어? 왜 그랬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게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이중적 거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럴 때 구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예. 그리고 최후의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최후의 전투가 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접한 무당에게, 이건 신정국가의 왕으로는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채로 살다 최후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 자살을 이제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염세주의자들이죠. 염세주의. 비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찬란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로 마음이 우울하면 안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도 있잖아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여러분의 마음이 피어나는 꽃처럼. 할렐루야. 그 꽃은 사실 그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 앞에 또 꽃, 막 기가 막히게 폈더라고요. 요즘에 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는 게 어디요? 얼굴이 아닙니까? 얼이 보이는 굴. 얼굴이. 그래서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안색이 안 좋으면 재앙을 자초한다고 이사야 3장 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얼굴에 우울하게 보인다든지 어둡게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피어나는 꽃 같아. 오늘 우리 장로님 참 멋있는 기도했어요.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는 이 미소를 봐야 돼요. 마스크 참 이거 빨리 벗어야 되는데, 빨리 벗어야 되는데 6월 달에 벗게 해주겠지 뭐.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러시아나 그다음에 벨로루시 같은데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병고, 신경쇠약, 실연, 그다음에 가정이 불화하다든지. 이제 리투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이런데 그게 겨울이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시 한 반쯤 되면 해가 넘어가고 한 10시 돼야지 해가 뜨고. 물론 이제 낮과 밤이 이렇게 거의 그러는 백야도 있긴 있지만은
그게 이제 그것도 또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남만 있는 거 이것도 환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제 자살률이 낮은 데는 뭐 이태리, 영국, 스페인 그러는데 여자보다는 남성들이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을 보면서 사무엘하 1장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막 통곡을 합니다. 너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 죽었구나. 아, 용사가 쓰러졌구나. 막 다윗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장인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친구 아닙니까? 오죽하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예? 둘째는 죽음 자체가 모든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실 의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많이 걱정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늘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윗을 두둔하고 이랬다가 막 욕을 먹고 그러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니라. 그래도 요나단은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단의 죽음,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의 죽음을 보면서 아비의 죄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말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장이 돼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얘기했어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를 적용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우리 모세가 그 무리바와 마사에서 백성들이 반역할 때 막 답답하니까 막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우리가 너무 자기 의의에 도취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절대로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많이 듣고 많이 봤어요. 그냥 막 그 회의를 하다가 그냥 막 엄청나게 큰 상을 막 들러먹었고 막, 야, 어른이 있습니까? 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몇 달 못 살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드러내는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 사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예.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갔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앞서 말한 맹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다 보아야 됨을 말한 거예요. 욥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은 끝에 가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러면은 눈으로 직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하면 돼요. 고난 당하면 사실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무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면은 저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참 고생하는 거 잘 못합니다. 제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늘 전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천품을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낼 때 뭐 그렇게 안 보냈으니까 전 그저 편안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저 잘 성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이런 일은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 만나면 다 뭐라고 합니까? 힘들어, 못 살겠어, 더워 죽겠어. 그래서 그냥 죽게는 추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반만이 먹여놓으면 배불러 죽겠어, 좋아도 죽겠다고, 살아도 죽겠다고. 이게 사망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좋다는 것도 죽겠다고 그래요. 진짜 죽는 것도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죠. 그 세상은 죽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살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든지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가면은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 전체가 좋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려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뭘로 살리냐?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 나는 하늘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렵다 그러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야.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아, 이 말이 어려운데 그 가자.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거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어려워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예수님 얘기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다 떠나가요. 왜? 예수님이 그 벳세다에서 있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가버나움으로 또 쫓아왔거든. 그때 예수님이 신령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거기 따라온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떠나는. 그때 너희도 갈 거야?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전도했다니까요.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복음은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38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유다는 왕권의 축복을 받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8절이 증언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살리는데 앞장서죠. 예. 그리고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고 내가 있겠다. 예? 그래서 유다를 제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제일 앞장 세우는 거예요. 광야 법궤에서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잖아요. 유다 지파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지파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베냐민은 타락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아예 싸그리 죽어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없어졌어요. 지금 지파가 다 없어지고 유다인이라고 그러죠. 유다인. 양화진 묘역에 가면은 켄드릭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띄워줄 수 있어요? 켄드릭 선교사. 예. 이 켄드릭 선교사는 1883년 1월 28일에 출생해서 1908년 6월 19일에 소천한 25세의 세상을 등진 선교사예요. 1905년 캔자스 부인 성경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2년을 기다리다가 그 텍사스 웨빕 청년의 후원을 받아서 남감리의 선교회 파송을 받아 한국에 옵니다. 윤치호 선생이 이제 그 망명해서 그 에머리 대학, 아틀란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명사니까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받은 그 230달러인가를 감리교 남감리의 선교부에 기탁했다고 해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사용하도록 하라. 그때 50달러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다고 해요. 달러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을 때였다고 해요. 그 이제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 그래도 왔다가 개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25세에 9개월 만에 맹장이 잘못돼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편지. 너무 이제 편지를 제가 좀 줄여서, 켄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더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오고 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에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25살에 세상을 떠난 켄드릭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함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조선을 구원하시려고 선교사들을 부르신 것이죠. 각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들에게 훈련받은 지도자들의 희생과 믿음으로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황폐하였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각처에 원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얘기했어요. 편지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우리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으로 나올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20명의 선교사들이 켄드릭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텍사스에서 외립 청년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의 재단에 한 송이 피지도 못한 제 2억의 땅에서 세상을 떠나며 남긴 그의 편지가 생명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은총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생명을 살리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